오늘은 주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의 서론과 또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살펴본 것은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필요 없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우선순위를 잘 몰라서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그 실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봐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먼저 먹을 것을 구해서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먼저 하셨던 거죠. 배고픈 무리의 양식을 걱정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란 그냥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일과 건강,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어야 될 수학, 그리고 자연환경 등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단순히 밥을 달라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와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와 좋은 정부, 좋은 날씨, 건강, 좋은 이웃 등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빠지면은 우리는 매일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들은 나에게 어떤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당장 불편해지고 또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일용할 양식이란 한 끼의 식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업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동료와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에게는 또 건강한 아이를 갖게 되는 것, 한 가정의 부모에게는 안정된 생업과 또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실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오늘 먹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루 사는 것 정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건강을 잃으면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넘길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인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또 자연재해로부터 나라의 평화를 또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것들이 헛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하루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수고하며 얻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기도는 통장에 잔고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전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통장에 잔고가 늘 부족한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드리는 기도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의 양식이 아니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이왕이면 한 달의 양식을 구해서 한 달 걸 이렇게 받아놓으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내일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내일 양식을 미리 쌓아둬서 내일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네 번째 기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주사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많은 내용과 고백과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교만의 뿌리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인간은 더 나아가서 내일을 위해 더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의 필요한 양식이 내일을 위한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사치를 위해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봉사는 할지 몰라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먼 미래의 양식까지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내 평생의 양식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평생 양식까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고 쌓아두지만 즐거움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탐심에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탐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감사와 기쁨과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의 양식을 나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나의 먹을 것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이웃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나의 양식에 관심을 갖듯이 이웃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여전히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은 나만 쓰라고 주신 양식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양식인 겁니다. 더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이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즉,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양식을 나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우리 중에 필요한, 이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겠다는 그 약속의 기도인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기도를 실천해 왔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나눔의 금식을 하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온 교회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현지인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대로,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나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잠시 우리의 이 기도와 실천, 순종과 나눔이
저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잠깐 보내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Синега Хангва,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мир вам! Мы сердечно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вашу помощь, за ваше участие в нуждах церквей Украины. В это сложное время, в период войны, когда люди вокруг нас испытывают нужду в основных продуктах питания, эта помощь – это Божий ответ на наши молитвы. 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уже мы знаем, в какую церковь оно пойдет. Церкви принимают беженцев, церкви кормят инвалидов и помогают людям, которые в этом нуждаются, 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Христе. Поэтому это просто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ам за вашу поддержку, за вашу помощь. Пусть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ит и воздаст своими благословениями.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낸 후원금을 감사히 받았다고 또 울진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린 그 헌금만 순수하게 모아서 경북 울진 지역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서 약 100가정의 이 희망상자를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드리고 또 피난민들과 고려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또 900만 원의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과 또 순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와 이분들에게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저곳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서도 임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양식을 나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리므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생활의 염려와 탐욕에서 벗어나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